그 광야길을 걸어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26절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따라해보세요. 거역하여. 자, 오늘 본문 26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단지 믿지 않는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 불신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불신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잡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때는 하나의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 어떤 냇가 또랑을 이렇게 건널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또랑을 건널 때 마치 징검다리가 이렇게 몇 개가 놓여 있는 것처럼 불신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이 과정 사이에도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 요소를 한 본문에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불신에서 거역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유보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유보하고 주저한다. 그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역하기 전에 이 나타나는 모습을, 자,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띄워주시고요. 20절,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여기 보세요. 다 명령이거든요. 동사가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죠?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주저함, 뜨뜻미지근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우리가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점검하고 걸러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뭡니까? 이거는 함부로 결정할 게 아니야. 신중해야 돼. 신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올라가라, 차지하라 약속하신 것은 신중이라는 합리화로 여러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죠. 명확하게 보여지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현실을 두셨어요. 그리고 뭐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유보해요. 이거 신중해야 돼. 뭔가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돼. 그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감동과 사인이었고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성급함 때문에 우리가 결정했을 때는 그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실 땐 뭐예요? 우리가 유보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22절을 보니까 이제 어느 단계로 나갑니까? 자, 22절을 프로젝트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성경에서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꾼 그러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배경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먼저 자기들의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계산을 하고 자기들의 방식과 방법을 내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파송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먼저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주저하고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참으면서 배려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배려예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배려해서 사실은 12명의 정탐꾼을 민수기에서는 그러면 각 지파에서 뽑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뭡니까? 모세오경의 결론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요청을 해서 정탐꾼을 파송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떤 선택이든지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아멘? 멈춰야 돼요. 아무리 눈에 좋게 보이고 화려하고 이것을 잡았을 때 내 인생이 뭔가 열리게 되고 나에게 유익이 오고 뭔가 큰 열매가 있고 축복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면 여러분 주저함 없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거역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였다고요? 주저함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보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럴 때가 많아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뭐 사소한 것 같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목사지만 저 정도 하고 좀 식사라도 하면서 교제하고 좀 관계를 더 깊이 맺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사소한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고 기도하면서 받은 생각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것을 이렇게 뭐 바쁘다는 일로 때로는 좀 이따 해야지 좀 주저하고 유보해서 좀 지나버리면은 놓쳐버리는 것 많잖아요, 여러분들.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여러분 순종할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길이 막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딱 보여지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불신에서 거역으로 이어지는 이 징검다리와 같은 두 번째 어떤 요소는 뭐냐면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저함, 유보였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도 왜곡해버리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자체도 왜곡해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왜곡된 시각을 자꾸 갖게 되는데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다 하는도다 하기로.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이 현실이 어떤 면에서 사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현실이 사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왜곡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 거역으로 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과장하고 너무나 왜곡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한번 프로젝트로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32절을 보여주세요. 지금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축복의 땅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거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벌써 이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는 것이죠, 현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과장을 하냐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다 거인이래.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신장이 장대한 그 안악 자손이 어느 정도 있죠. 근데 모든 백성이 그렇다. 현실을 과장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두 번째 특징으로 그들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장대했겠어요? 이렇게 현실을 악평을 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축복으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못 믿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악평하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33절에 자기들의 자아상을 우리가 이거 보통 메뚜기 자아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의 자아상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33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하나님은 가라 올라가라 차지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뭡니까? 이제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그 현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합니다. 그건 죽음의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죽음의 땅이래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은 모든 거민들은 다 거인족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대해서 왜곡하는 과장하는 그런 두 번째 특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 있죠.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 족속들을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뭐라 그래요 지금?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중요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고 평가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통해서 그들은 뭡니까? 사실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뭡니까? 이 현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이 현실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에 대한 왜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또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현실만 왜곡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27절인데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보세요. 장막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까는 현실에 대한 왜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금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래요. 고난받으면 그래요.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어째서? 하나님 어째서 나의 기대기도 안 듣고 톤이 좀 올라가요. 그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셨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뭡니까?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지금 인도해 드리셨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뺏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인도했다. 정반대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무서운 왜곡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현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보세요. 끝까지 29절 3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뭡니까? 우리를 속였다. 우리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이사와 기적을 행했던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격려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뒤에 아마 저기 된 것 같은데 문수산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휴대폰 한번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불신에서 거역으로 가는 단계 과정에는 처음에 뭐라 그랬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유보하는 것. 근데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도 왜곡해버리고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자신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왜곡해버리는 이런 무서운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계 속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불신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곡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전에 너희의 삶과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더 큰 비참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앞으로도 내가 과거에도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너를 위해서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불신과 거역 사이를 메꾸고 있는 다른 한 가지 요소는 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망각.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30절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광경을 주셨어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더군다나 마지막 10번째는 애굽의 모든 가축부터 종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이 머문 고센 땅에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있는 집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유월절은 그들에게 새로운 해의 그 민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또 마른 땅으로 건넜죠. 광야에서 여러분 40년입니다. 어떻게 의복이 발이 부르뜨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또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시시때로 공급하셔요. 또 광야에서는 일교차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성지순례 가면 광야 체험 뭐 1시간 하는데 1시간도 못 견디고 다 뛰어나온대잖아요. 김진삼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린 다 준비해 놓고 우리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갔지만은 1시간이 아니래. 뭐 10분, 20분 만에 그냥 다 뛰쳐나온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힘들면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일을 행하셨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뿐만 아니고 광야의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33절도 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광야는 뭡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고 공간입니다. 밤과 낮의 일교차가 얼마나 간격이 많은지 몰라요. 낮에도 밤에도 살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마치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앞서가서 그죠? 목장을 찾고 물 마실 수 있는 곳을 찾고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또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안으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특별히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셨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잊을 수 없는 40년 동안 애굽에서뿐만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 또 목자처럼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장막질 곳도 찾으시고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했지만 하나 31절 끝에가 하나죠. 32절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불신했다. 그리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푼 거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거역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셨고 베푸신 은혜와 구원과 기적을 잊지 말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얼마나 망각의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바로 5대 제사 7대 절기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그 당시에는 먹을 농사의 철에 맞춰서 다 농사의 철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7대 절기가. 근데 그들이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겨우 6번밖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같이 공부했죠. 하나님이 그걸 잊지 말도록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농사의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들의 먹거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7대 절기를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1000년 동안 6번밖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말라기에서 내가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끝난 겁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셨죠. 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불신과 거역 사이에는 3가지 단계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 이 주저가 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 현실과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겁니다. 과장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조심하면서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불신과 거역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우리 많이 불렀죠.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